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기서는 중국집이 많지 않아서 그렇긴 합니다만, 짬뽕과 짜장, 우리 인생 일대의 숙제죠. 그래서 아내가 짬뽕 하면 나는 짜장, 이렇게 해서 참 좋은데, 나 혼자 가면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고, 항상 선택의 연속이죠. 지금은 어찌 보면 지금 프라하에 또 계시던 분들도 많이 돌아간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한국에 가서 뭔가 좀 후일을 도모해야 될 때인지, 사업적으로 프라하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싶긴 한데 막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인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이든 완벽한 선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항상 후회는 남죠. 그때 어떻게 할 걸.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택인데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시바라는 사람과, 발음이 좀 그래요. 시바라는 사람과 다윗, 그리고 시므이와 다윗. 그래서 제가 원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예배 시간에 계속 이 사람 이름을 불러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 이름이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야. 정확한 이름을 봤더니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Z더라고요. 지바라고 읽든지, 원어대로 하면 찌바입니다. 찌바. 굳이 따지자면. 근데 아마 한문 성경으로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했으니까 그게 또 발음상 뭐 이렇게 시가 됐는지, 그래서 설교 중에는 편의상 지바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바로 통일하도록 할게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일대왕 사울의 자손들이 모두 죽고, 우리가 성경에 이 역사,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가 들어가서 좀 그렇다라는 분도 있지만 알아둬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다는 기억할 수 없지만 1대 왕이 사울인데 그 왕의 자손들이 다 죽었죠. 그런데 유일하게 남은 혈육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무비보셋은 어렸을 때 유모가 뭐 어떻게 하다 떨어뜨렸는지 다리를 전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니까 사울의 손자겠죠. 그 가문에 하나 남은 사람이 있는데 절름발이 어떻게 보면 한물 간 그런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 누구도 그가 반란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압살롬,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지금 반란을 일으킨 상황입니다. 여러분, 왕이 피난 가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어려운 말로 옹진이라고 그러죠. 옹진. 지금 왜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때 선조가 수도 한양을 버리고 뭐 평양으로 신의주로 막 이렇게 갔던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몽진이라고 그러죠. 옹진이 아니라 몽진. 그 와중에 이 몽진 가는 길 도중에 등장한 사람이 지바인데, 이 지바라는 사람이 무비보셋의 뭡니까? 종이에요. 종. 신분으로 따지면 좀 하찮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몽진 중에 만난 무비보셋의 종이, 이 지바라는 사람이 미리 준비한 양 많은 것들을 준비했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이 다르니까 뭔가 와닿지 않지만 준비한 걸 보니까 뭐예요? 떡! 다시 말하면 빵이죠. 우리 성경에서 떡으로 번역한 건 빵입니다. 빵 200개, 건포도 뭉치 100개,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부대. 제가 이걸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에너지바가 생각이 났어요. 이것들을 말려가지고 합쳐서 깨물어 먹으면 우리가 지금 먹는 에너지바란 말이에요. 기운을 북돋기 위한 그런 것들. 또한 왕이 걸으면 안 된다고 나귀 2마리에 싣고 왔는데 거기는 왕과 가족들이 타고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피난 가운데 만난 귀인 아닙니까?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대접을 받으면 어떤 기분일까? 저도 목사인지라 원래 목사가 더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특히나 한국에 있으면 뭐 음식점이 많으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또 신방 가고 뭐 대접받을 일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이렇게 대접받은, 뭐 누구네 집에 초대를 받았든지 아니면 한국이든지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여러분 공감을 한번 생각해서 한번 공감해 보시길 바라요. 저는 한국에 작년에 갔는데 이 남도 음식 전문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남도 쪽이 고향이신 분이 송집사님하고 전라남도
그쪽 경상남도 좀 이렇게 간이 좀 강하죠. 그래서 우린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맛있다고 그러죠. 맛이 있는 거야, 세니까. 근데 이 남동시청 전문점이 무슨 청담동에 있는데 되게 좋은 곳에 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가끔 저도 후원해 주시고 하는, 기도해 주시는 분인데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제일 먹고 싶은 게 뭐냐, 뭐 비싼 음식도 많이 있겠죠. 근데 목사가 무슨 뭐 한 10만 원짜리 이런 것도 시키기 또 뭐 하잖아요. 그래서 싸면서 맛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은 뭐가 지금 딱 하면 점심에 만약에 먹을 수 있다면, 물론 우리 현실은 맥도날드지만 만약에 떠오르는 게 있으면 뭐가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그때 딱 생각나는 게 김치찜. 아, 또 침 나오네. 묵은지 김치찜. 이거에 반응이 안 되는 분은 조금 그러신 분이야. 집에서 잘 먹는 분이야, 그러면. 그리고 그것만 시켰더니 뭐 골뱅이 무침, 홍어 삼합은 드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홍어 삼합을 한 6년 만에 먹어봤지. 홍어 삼합. 점심시간 다 돼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거 참 죄송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대접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뭐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배가 뭐 이만큼 불렀는데도 뭐 한 1년 지나도 못 먹는 거니까 우겨 넣는 거지. 그러면서 한국 가면 저는 좀 얼굴이 좀 잘 붓습니다, 원래. 근데 한국 가면 뭐 예를 들면 2주 가 있다, 2주 내내 부어 있어. 아마 여기 사시다가 가면 여기 음식 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염분 섭취량 전체를 다 따지면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잊혀지지 않는 대접 어떠한 것을 받아봤는지 저는 뭐 다 알 길 없습니다만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세상에서 이유 없이 주는 것보다 이유 있이 주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 제가 받은 대접은 물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만, 이제 본문을 보니까 이 지바라는 사람의 의도가 드러나죠.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지바가 왕께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호해가 지나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특히 오늘 다윗과 같이 배는 것이 없어. 지금 피난 가는이라고 몽진길에 올라서 주변을 뭔가 돌아볼 그 겨를이 없는데, 들려지는 그 소리는요, 분별력이 내가 완전 바닥에 있을 때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말입니다. 이럴 때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실수하게 돼 있는 거죠. 4절 말씀. 왕이 지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지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다윗은 자신에게 환대한 이 지바라는 사람의 말에 사실관계는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무비보셋이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 있어서 왕이 없는 동안에 압살롬 아들도 반란 일으키고, 무비보셋도 사울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 앙심이 있으니까 반란 일으키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불과 한 3장 정도 성경 지나가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말씀 묵상 때 또 나누겠습니다만, 19장 26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슨 내용입니까? 무비보셋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모든 것을 회복해서 무비보셋을 만났어요.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이 다윗을 다시 만나서 한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바라는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주인을 팔고 거짓으로 다윗에게 고한 거예요. 당장은 그렇게 보이지만 여러분,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다윗이 참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무감각하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되었을까? 다윗의 나이 때문이었을까요? 학자들은 한 60 정도 됐다고 얘기하죠, 이때 나이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다윗의 상황이 다윗을 이렇게 어두운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안타깝게도 다윗을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바닥날 때 그 누구도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단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등장하죠. 우리 예수님도 완벽한 하나님이시자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뭘 느끼시는 거예요? 시장함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42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얘기하면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물론 저는 40일은 못 해봤고 최고로 한 게 한 3일 정도 해봤습니다만 웃으시는데 여러분 3일 해보신 분 있으세요? 3일이 최고의 고비입니다. 한 열흘 정도 하면 한 3, 4일 정도 지나면 그 다음은 그냥 간대요. 뭐 안 해봐서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주님께서 40일 했는데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39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뭐 어떻든지 간에 금식이라는 것은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 주님도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 했는데 시작하고 그때 힘드실 때 누가 나타나죠? 사단이 나타나서 떡으로 빵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한테도 그렇게 유혹하는 걸 보면 인간은 사실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죠.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아브라함도 시험 앞에서 넘어집니다. 선택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아랍 자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반드시 네 씨에서 사라의 몸에서 나오겠다고 얘기했는데 다른 몸종들을 통해서 자손을 생산해내니까 그 후손들이 지금 아랍 자손들인 거예요. 참 한 사람의 그 선택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데 그 선택이 정말 말할 수 없는 파급 효과를 내죠.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리던 노아도 그랬습니다. 홀딱 벗고 술 취해서 자녀들 앞에서 춤추고.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머리는 상상이 안 되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그 당시에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 선택을 참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오늘 두 번째 등장인물은 누굽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가장 비난을 잘한 사람. 우리말로 얘기하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쌍욕을 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배포가 대단한 사람이죠. 죽음을 각오하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시므이를 성경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다. 왕과 신하, 군인, 장교들에게 한 욕의 내용인데 우리 성경으로는 이 어감이 잘 안 살아나서 공동번역, 천주교하고 같이 만든 성경을 보면 7절,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로 다윗을 욕하는 것이었다. 꺼져라, 이 살인자야, 꺼져라. 이 불안당 같은 놈아. 사울이 일족을 죽이고 나라를 빼앗은 놈, 그 원수를 갚으시려고 이제 야훼께서 이 나라를 내 손에서 빼앗아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다. 이 살인자야, 내가 이제 죄 없는 사람 죽인 죄를 받는 줄이나 알아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에요? 비참한 상황이죠. 여러분 은혜도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만 걸려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타인도 아닌 아들에게 나를 빼앗아서 피난길에 올랐어요. 바로 앞에서 보았듯이 사람이 코너에 몰리면 단순해집니다. 쉬운 거예요.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에게는 선을 베풀면 되는 거고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에게는 악을 그냥 행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한 논리죠. 그래서 바로 뒤에 아비새라는 장군이 9절에 말하죠. 이 죽은 개만도 못한 놈을, 왕에게 막말하는 놈을 제가 가서 목을 치겠습니다. 바로 앞에 연장선상에서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데 다윗의 그 다음 행동을 보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죠. 제가 보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랬지만 특히나 방송 쪽이나 이 미디어에 자주 보이는 연예인들이나 최근에 또 스포츠 스타도 그랬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개인 SNS 시대라 일반인들도 연예인 같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그거를 안 보면 좋겠는데 사람이라는 게 안 보기 쉽지 않더라는 것이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개한 걸 보니까 이걸 갖고 고소했다. 그래서 법무팀이 있는데 어떤 연예인이 있는데 이 법무팀이 그걸 다 모았는데 보긴 봤을 텐데 사람이 다 기억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고소를 하려면 모아서 페이퍼를 만들어서 해야 되니까 이 만들어 놓은 페이퍼를 보니까 고소한 이 변호인들도 멘탈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연예인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어떤 뭐 스포츠 스타든지 누가 공인이 그걸 보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사실 그런 일에 대한 면역이라는 것이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40은 넘고 인생을 어느 정도 40, 50은 넘어야 거기에 대한 좀
뭐 면역이라도 좀 생길 것 같은데 대부분 그런 것에 이 타격을 입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20대 또는 30대 초반이죠. 그래서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올해인가요? 연예 기사에는 이제 아예 댓글 포털에 댓글 기능을 다 없애버렸죠. 얼마 전에 스포츠 스타가 그렇게 또 된 다음부터는 스포츠에도 댓글 기능을 다 없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난을 받으면 면역이 생기나요? 어때요? 받으면 받을수록 면역이 생겨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한테 그렇게 뭐 험한 말로 공격을 당해본 적도 없고, 제가 설교하면서 심심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이 설교 동영상에 조회수가 몇 개냐. 어제까지 21번이더라고. 21번. 근데 이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기 분당,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하는 그 분당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있는데, 지난주 그 목사님 설교 클립 조회수겠죠? 12만 회.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죠. 목사인 제가 들어도 은혜되고 참 귀한 내용이 많아요.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비교해서 내가 참 이렇게 조회수가 얼마 안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 교회 성도들이 뭐 몇만이고 많긴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악플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댓글 기능 막아놓지도 않았거든. 그만큼 원한이 뭐 이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런데 그 교회, 그런 교회 설교 보세요. 댓글 기능 다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인가 제가 설교하실 때 한번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 주에만 목사님 설교 잘못됐고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비난하는 설교 메일이 100통이 넘게 온다고.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조회수 21번이라도 좋으니 저는 그냥 그런 영향력 있는 목사는 못 되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물론 한 제 생각입니다만, 그만큼 화려해 보이지만 남모르는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죠. 아무나 감당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므이의 비난은 사울의 친족으로서 다윗에게 큰 원한을 가지고 충분히 할 법한 비난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기준에서 없는 것을 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잘 봅시다. 바로 앞에 보면 종인 지바와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우리가 봐서 알지만, 이 무비보셋은 사실은 원래 어느 한 왕이 있고 어떤 반란이나 이제 세대가 교체가 되면 다른 그 시족들은 다 죽이는 거죠. 옛날에 보면 우리도 그래서 옛날에 왜 왕씨들,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 왕씨들 다 죽이니까 이름 뭐로 바꿨죠? 막 전씨나 한자 위에 이렇게 간머리 써가지고 바꾸고 막 그랬죠. 우리가 그걸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절친인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울과 상관없이, 그리고 하나님한테 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고요, 최선을 다해서 선대해 줍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팩트죠. 그런데 즉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겉만 보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잘 모르니까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또한 들어서 안 대로 판단하고 결론 내리고 비난한 겁니다. 대부분의 비난이 이렇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보면 대부분 이해가 되는 상황들이 생각보다 많죠.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특히 해외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원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배경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다 또 이해가 되고, 물론 저 사람 도대체 그래도 왜 그럴까, 나는 물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미 내가 그 사람을 판단했기에 그 사람이 하던 모든 행동이 그냥 고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시므이가 다윗의 잘못을 알고 잘못 비난했다가 핵심이 아닙니다. 시므이의 비난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핵심이죠. 다윗은 이런 비난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9절에 아비새가 저나 제가 저 목을 칠까요? 하는 말 앞에 지바에게 한 판단을 보면 그러라고 할 만한데, 다윗은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다윗의 반응이 뭡니까?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은 대답하였다. 스루야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신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여러분, 참
뭔가 대단한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비슷하거든요. 결정력 차이, 아주 작은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라는 이 목사님이 쓴 겸손이라는 책을 보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뭐냐?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다윗의 가장 큰 특징은,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최소한 파렴치한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죗값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자신이 한 일이 최소한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았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왕이긴 하지만 누가 봐도 비난받은 일을 했기 때문에 비난 또한 받는 것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의 말을, 다시 말해서 오늘로 비유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휘뚜루마뚜루 듣지 않았습니다. 귓등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기에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다윗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다 실수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작은 차이가 있는데 그 작은 차이가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타인보다 자기 자신에게 심히 관대합니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는 핑계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도망갈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상황과 환경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지금 피난길에 올랐지만 한 나라의 왕입니다. 여전히. 완전히 뺏긴 것은 아니니까. 오늘날과 같이 백성의 눈치를 보는 그런 정치인의 시대가 아닙니다. 왕이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시대예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의 자리로 가장 높은 곳에 앉은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작은 자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자였어요. 다윗,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은 오늘을 두려움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 막 급급해서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위축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특히나 해외에서 어찌 보면 이 눈이 없다고, 보는 눈이 한국보다 없다고, 한국에 있을 때보다 내 맘대로 살고 신앙생활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러겠죠? 우리의 예배도 편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덜 모이세요. 저도 문자 보내면서 그러잖아요. 목사가 지금 제가 한 20년째 어쨌든 학생 때부터 한 걸 치면 중고등부 전도사부터 시작해가지고 20년 넘게 사역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일은 교회 좀 덜 오세요 이렇게 문자한 적이 언제 있겠어요? 웬만하면 스테이홈 하세요 이런 때가 언제 있겠어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다른 버릇이 만들어지는 거죠. 내 자신에게 예배를 좀 안 가도 되고 좀 나중에 드려도 되고 어차피 녹화니까 내 편의상 한 3시 4시에 드려도 되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죠. 본의 아니게 그게 될 거란 말입니다. 우리를 보는 사람들, 외국인의 눈, 한국인의 눈, 우리가 외국 살다 보니까 그런 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눈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오늘이 지나면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의 한번 삶을 보세요. 핸드폰 보면 어떤 어플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를 몇 분 했고 소셜미디어 몇 분 사용했고 뭐 그런 거 나오는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처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어떠한 시간에 얼마를 소비했고 뭐에 얼마나 소비했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해외에 살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 만나는 거 기뻐요. 좋아요. 그런데 하나 좀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는요, 여기서는 그냥 내려놨으니까 상관없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고 나면 목사의 기본적인 웬만한 좀 제대로 된 목사라면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내가 오늘 다 부셨어. 오늘 아주 끝냈어. 은혜의 도가니야. 나는 정말 설교를 잘해. 이러고 할까요? 저는 그럴 것 같으세요? 막 금목걸이 하나 걸고. 대부분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했어야 돼.
내가 여기서 왜 이거 했어? 그냥 원고대로 할 걸 왜 드립 얘기해가지고 이거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고. 아니면 여기서 생각한 걸 이때 얘기했어야 되는데 좀더 드립을 더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면요, 죄송하게도 목사의 마음은 어딘가로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근데 해외에서 또 우리 교회 뭐 개척교회인데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어디로 다 사라지고 하면 우리 아내부터 저를 가만히 두지 않겠지. 무슨 얘기냐면 자꾸 자주 보다 보면요, 한국 대비 단점이 보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장점도 많이 보이겠지만 사실은 단점이 더 많이 드러납니다. 제가 여러분 만날 때 가장 이론적으로는, 절대로 만나기 싫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가장 만나기 싫은 때가 있으니 뭐예요? 아이를 동반하고 만나는 거. 왜 그렇습니까? 그때 제 인격의 바닥이 드러나거든. 야! 이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만 참 그렇게 이름을 잘 부르긴 해. 이게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게 안 되는, 만지지 마! 또 뭐 누구 뭐 저번에도 우리 뭐 집사님 해서 누구 왔는데 뭐 그냥 지가 할 말 안 할 말 다 하죠. 그러면 이거 그냥 꼴박 한 대 또 때리고, 그럼 또 끌고 가가지고 성도들 보는 데서 혼내긴 또 그러니까 저기 끌고 가가지고 또 혼내고. 물론 그걸 보고 목사님도 인간이구나, 참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 좋은데, 그러다 보면 제 바닥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를 동반하고 만나는 걸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자주 노출되니까 우리끼리 단점도 더 잘 보이고 물론 장점도 보일 수 있고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눈이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그 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한국에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동일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린 그 눈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사람인지,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나서 결과가 좋으면 괜찮지만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에,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우린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뭐가 문제인 거야? 그리고 나 아닌 다른 데서 원인을 많이 찾죠. 당신이 이래서 그래. 왜 나한테만, 우리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기독교적인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가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참 저 사람은 운때가 맞아서, 운이 좋아서 우연히 이러고 폄하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저 직업을 하고 뭐 어디에 살아서 운때가 맞아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도 야, 저 사람은 뭘 해도 성공했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가 어디 있건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면 가능하고 그 사람이 하면 성공한다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결국 어떤 선택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이 한 선택이 때때로 그릇된 선택이기도 하지만 어느 한 목적지를 향해서 올곧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모든 사람이 그렇듯 공과 가가 있지만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공만 있어야지 우러러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어떻게 다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과도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렸을 때 배웠던 위인들, 뭐 무슨 대왕, 무슨 왕, 무슨 뭐 장군, 여러분 실수한 것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고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가 한 과보다는 공이 더 많고 우리가 그것을 본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시 주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심의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어? 여러분, 이 자조적인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도 이런 찬양이 있죠? 내 슬픔 변에 기쁨에 춤추리,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때때로 믿는 사람은요, 잠잠히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아마도 2020년에 수많은 선택은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선택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2020년에 이런 상황이 닥쳐올 줄 알았으면 2019년 말에 2020년 초에 누가 이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런 선택이 우리 가운데 많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 하나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하나는 바르게 보여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불과 몇 절 앞에 있는 다윗은 판단력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었고 불과 몇 절 뒤에 있는 거의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이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충분히 본받을 만한 모습의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 다윗의 모습입니까? 어떤 게 진짜 다윗이에요?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두 개 다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바른 판단, 바른 선택을 하기에 어려운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뭔가 잘하는 게 있으면 어느 측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어요. 결여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완벽한 선택, 완벽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매 순간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다윗 선택을 잘해서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때때로 실수해도 그가 해야 할 첫 번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모든 일을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과감하게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기간에도.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라요. 특히나 힘든 요즘 내가 붙잡아도 안 될 일이라면 과감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깨에 무거운 짐을 때때로 덜어내시길 바라요. 수많은 선택이 힘들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걸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선택을 맡겼을 때,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꼭 기억하셔서 남들은 행복하게 여행 와서 즐기는 이 프라하에 우리는 치열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노고를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응원하고 사랑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 말이 인간인 이원희 목사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이번 한 주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